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손해보겠습니다. 내가 손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해볼까요? 당신이 욕해도 난 안 할게요. 병리사님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들었거든요. 에라니사님이 당신이 욕해도 난 안 할게요 라는 말을 들어서, 자, 병리사님 기회입니다. 지금 시원하게 제 서기사님 시켰으면 했을 거예요. 분명히. 네. 한 번만 더 우리 앞뒤 사람하고 당신이 욕해도 나는 욕 안 할게요. 이러면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이러면 행복한 가정이 돼요. 아무도 아멘 안 하셔요. 왜 아멘 안 하게 되면 네가 욕하면 난 더 할 거니까. 내가 손해보겠습니다가 아니고 어쩌면 우리 인사는 네가 손해보세요라고 아닙니까? 내가 손해보겠습니다가 아니고 네가 손해보면 우리 가정 아무 문제 없어. 우리 교회에서도 내가 손해보겠습니다가 아니고 네가 손해보면 우리 교회 평안해 라고 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한 주간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그 모든 과정을 이렇게 하신 날이 바로 우리가 오늘부터 지키게 될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또 묵상을 하며 어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어야 될까 많은 생각과 고민과 기도 가운데 저는 오늘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싶어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좁게는 내 개인의 구원의 문제일 것입니다. 어차피 가장 큰 문제이지요. 그리고 더 넓게는 더 크게는 바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 위에 네가 반석이 되어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이죠. 베드로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십자가를 지셨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는 믿고 또 믿는 것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그 교회가 바로 우리 참빛 희망 교회임을 믿고 또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예언하셨던 이 교회, 베드로의 그 든든한 반석 위에 남의 교회가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단어인 것 같아요. 내 교회를 세울 건데 그 내 교회가 바로 이 참빛 희망 교회이고 또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더러운 죄악과 더러운 자들이 함께 있지 못하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 믿고 또 우리가 그 교회의 구성인임을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어깨에 힘을 딱 주고 다니고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의 그 거룩한 성도임을 우리가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시간이 된다면 주님께서 고난받으셨던 그 길이 결코 험난하거나 아팠던 그 길이 아닐 것이다라는 그런 묵상을 해봅니다. 삶이 참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참 놀고 먹으면 좋겠는데 참 놀고 먹는 게 참 힘들어요.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제가 이 공개석상에서 얘기해 보면요, 저는 참 우리 설교사님을 저는 좋아해요. 또 여러분 싫어하는 거 아닙니다. 또 설교 집사님 막 공개석상에서 좋아한다 그러고 나는 또 해경이 또 나는 또 싫어하는 겁니다. 쏘갔네. 지금까지 다 우리 목사님 줄 알았더만은 내 남편 목사였네. 왜 그러냐면요, 참 솔직하거든요. 우리 솔직함이 있어야 돼요.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얘기하고 뭐 그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아닌 척하고 뭐 맞는 척하고 이런 척 저런 척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겁니까? 제가 가정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고 직장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만큼은 솔직하더라고요. 싫으면 싫다 하고 힘들면 힘들다 하고 참빛 희망 교회가 세워지는데 가장 큰 공을 한 친구입니다. 제 강조사 때 그러더라고요. 강조사님 교회 개척하세요. 교회는 못 다니겠네요. 다른 교회는.
내 신앙생활, 나를 신앙생활 시키려면 개척을 하고, 말 안 먹을 것 같으면 하지 마십시오. 그 말 한마디가 이 교회를 세우는 그 첫마디였습니다. 우리 둘이 앉아서 예배 드렸다니까요. 왜 이 얘기를 할까요, 근데? 솔직해지자고. 저 친구 소리 놀고 먹는 거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한 사람은 저 친구 한 명밖에 없었어요. 목사님, 저 놀고 먹고 싶어요. 그걸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여러분, 웃음이 나옵니까? 여러분, 진짜 속마음 뭡니까? 다 놀고 먹는 꿈 아닌? 저도 놀고 먹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짜 꿈 아니세요? 솔직해지 보자고. 그래도 똑바로 앉아 너. 이따가 앉아가지고. 노태원 씨의 소원이 뭡니까? 그래서 제가 또 지 친구를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도 거짓이 없어. 네? 술 그만 먹어라. 보통 친구 같으면 무슨 뭐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예? 솔직한 친구예요. 우리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 나가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척하면 안 돼요. 척하면 그 척이 발각되는 순간 못 견뎌내는 거예요. 다 놀고 먹고 싶어요. 다 놀고 맞지요? 네, 솔직하게 다 놀고 먹고 싶은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갑니까? 결혼하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그 자식들 아닙니까? 내 옆에 있는 이 아내하고 내 옆에 있는 이 남편하고 맨날 좋아서 살아요? 하루에도 수백 번을 꼭 저의 고해성사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참 마음이 안 좋은데 다들 그런 식으로 쳐다보시니까 저만 그런 것 같잖아요. 예? 그런데 왜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 이 험난한 인생, 이 험난한 거 왜 이렇게 나아가냐면 정말 무조건 물론 먼저 하나님이야겠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참 그런 것들 아닙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참 그가 내가 이 힘든 것을 알아주고 우리 그 어린 자녀들 부모는 부모들 자식이 공부 잘해주면 맞죠? 사고 안 치고 공부 잘해주고 좋은 성적 평균 딱 갖고 오면 내가 고생했던 것이 사하라 녹아 들은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공부도 지지를 못하고 학교에서 맨날 사고만 치고 말도 안 듣고 그러면 내가 이 고생안에서는 뭐 하나 싶은 게 우리의 인생들인데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이 교회 때문인데 이 교회가 아름답게 나아간다면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더 아름다운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어깨에 벽돌을 짊어지고 가는 분도 룰루랄라면서 간답니다. 왜? 우리 옛날에 그 광고 있지 않습니까? 바카스 탁 광고. 아들이 어디 대학 다녀? 서울대학 다녔어요. 아버지 힘드시죠? 바카스 탁. 아니야 힘들지 않아. 이걸 나 정말 안 힘들겠더라고 그 아버지는. 예? 서울대학만 다니는 게 아니고 같이 아버지하고 벽돌을 지어줄 수 있는 그만한 인성과 아버지를 위한 바카스를 사올 수 있는 그만한 인품을 가진 아들이 있다는데 우리 교회가 주님의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교회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맙시다.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임을 다 기억하고 한 발 한 발씩 나아가신다면 주님의 그 십자가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오히려 주님은 기쁨으로 즐거워하시면서 스스로 아마 십자가를 바꾸지 않을까. 그 기쁨의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보시면 여러 성으로 다녀갑니다. 바울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 이야기인데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이 작정한 규례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다르게 한번 얘기해 보면 먼저 이것부터 한번 얘기해 보면 바울이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들이 여러 성을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르쳐서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지키게 했더니 교회가 첫 번째 뭐가 되었다고요?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하나님의 교회는 먼저 첫 번째는요, 사람 늘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이 전도 한 명 더 해오고 내 옆에 어떤 사람 앉혀놓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나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것에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한번 살펴보고요, 다른 여러 교회들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목적이 지금 전도에만 목적이 있느냐, 교회 늘리는 데만 목적이 있느냐, 아니면 먼저는 나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데에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성도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자랄 수 있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느냐. 분명히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건요,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으로 따라와야 되는 게 뭐예요? 그 다음 따라오는 것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먼저 중요한 것은요, 남편과 아내, 아빠와 엄마의 사랑이 먼저 있어야 그 다음 뭐가 태어납니까? 애가 태어나요. 사랑이 없는데 애가 어떻게 태어날까? 생각해 보셨어요? 사랑이 없는데, 믿음이 없는데 교회가 어떻게 부흥됩니까? 믿음이 없는데 부흥된 교회는 저는 두 개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하나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니든지, 하나는 곧 무너질 교회이든지.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작정한 규례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지키게끔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믿으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 교회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따라오는 거예요. 뭐가? 수가 날마다 늘어나더라. 주객이 전도되어 버리면 안 되잖아요. 수가 날마다 늘어나갖고 그 다음 뭐 하자? 믿음을 굳건히 세우자. 이게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이래요. 그렇지 않는 뭐가 있어야 가르치지. 이거 아닙니까? 제가 아는 한 목사님하고 어떤 대화를 하면서 저는 그분이 뭐 전도 폭발이라든지 이런 그런 쪽으로 많이 훈련을 하시고 가르치시고 막 그러신 분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이렇게 말씀을 드려버렸어요. 목사님 교회 또 참 많이 크시겠습니다. 한번 가서 한번 보고 배우고 싶네요. 말씀드렸더니 우리는 없는데? 예? 죄송합니다. 괜찮아. 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전도 폭발을 시킬 수 있는데 사람이 없어서 전도 폭발을 못 시킨다고. 그래서 참 아쉬워. 사람이 많으면 전도 폭발을 시키고 사람이 없으면 전도 폭발을 안 시키면, 사람이 많으면 전도 폭발 안 시켜도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사람이 많은데 왜 또 폭발을 시켜? 사람이 많으면 그 사람들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지. 폭발은 언제 필요하죠? 없을 때. 건물이 무너졌는데 왜 폭발시켜요? 이해가세요? 다이아몬드를 심어가지고 건물 무너뜨리려고 할 때 건물을 무너뜨려야 되니까 폭발을 시키는데, 건물이 다 무너져 있는데 폭발을 시켜요. 이게 지금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현 주소가 아닌가 싶다라는 거예요. 사람부터 부흥시켜 놓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사람부터 앉혀 놓고 그 다음에 뭐 하겠다? 교육하겠다. 정말 이거 솔깃한 얘기 같아요. 여러분 말씀을 전해도요, 여러분 10명 앉아 있는 거하고 100명 앉아 있는 거하고 1000명 앉아 있는 거하고 이 다릅니다. 네. 우리 막 3, 40명 앉아 있으니까 우리 하준이 지금 얼마나 즐겁게 앞에서 놀고 있는데 이 다 보이고 신경 쓰이고, 여러분 이 자리에 한번 서보셔야 돼요. 다 보여 뭐 하는지. 손가락 장난하는 거, 휴대폰 하는 거, 발가락 장난치는 거 다 보입니다. 이런 데서 설교하는 게 편할까요? 그래도 한 2000명 정도 앉혀놓고 2000명 정도 앉아있으면 안 보여요. 한 100명만 아멘 해줘도 신이 납니다. 얼마나 10명, 30명, 100명, 1000명 뭐가 더 신이 나냐면요, 많이 앉혀놓고 하는 게 더 신이 나요. 이게 세상적 관점과 세상적 방법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고 있는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질서가 깨져버렸거든요. 하나님과의 질서가 깨져버렸는데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질서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은 정반대여야 됩니다. 이 깨달아지세요? 세상 일은 호랑이 입에 사자 입에 손 넣으면 손 어떻게 될까요? 모르시겠습니까? 가봅시다 오늘. 저희 집에는 개 입에만 손 한번 넣어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예, 호랑이까지 갈 필요 없네. 예, 엊그저께는 뭐 지나가는 도사견한테 남자가 물려가지고 뭐 주부부터 하고 막 맞죠? 막 죽지는 않았고 막 남자의 중요 부위를 물렸다 했나? 중요 부위를 물려가지고 참 다행인 게 60 넘어서 다행이기도 하고 참 네 그러기도 합니다. 네, 참 제가 미성년자 없으면 더 정당하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네. 자 무슨 얘기를 하지 않냐면요. 사자굴에 사자 입에 손을 넣어도 하나님의 나라는요 물리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인간들의 나라는요 넣었다가는 그냥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질서와 법칙이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거는 옆 사람 한 명 데리고 오는 것보다 내 신앙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서도 저 참 용기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보면 이 영상만 보시는 분은 우리 교회 1000명 이상의 교회로 볼 겁니다. 네, 참 용기 있다. 전도 해오지 말아야 얘기하는 거지 보면은. 전도 해오지 마세요 그래. 뭐 같으면 내 신앙 하나, 내 믿음 하나 온전치 못할 것 같으면 전도 안 해오고 내 신앙이 온전히 굳건히 세워져 가는 것이 더욱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일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근데 더 하나님의 그 목적은 분명히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것인데 그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임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믿음이 더 굳건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작정한 규례, 우리 성경에서부터 한번 찾아보면 여기서 먼저 작정한 규례는요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지금 할례냐 비할례냐 가지고 문제가 아주 심해집니다. 선교지에서 유대인들 외에는 할례를 받지 않았지요.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구원이 있다 없다라고 너무나 논쟁이 많이 일어나서 지방에 있는 선교지에 있는 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그들의 일행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고 예루살렘에서 이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우리에게 좀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총회에 모여서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단이 왜 중요하냐면 이런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단과 이단이 아닌 것은 한 끗 차이입니다.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 한 끗 차이인데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러면 교단이 필요한 것은 각 교회에서 할 수 없으니 교단의 가장 큰 일은 이단을 가려서 교회의 전통성과 진리를 수호하고 보호하는 일이 총회가 가져야 될 일이고 그 외의 것은 별로 중요치 않은 일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가고 있는가 조금 우리가 반성하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가졌으면 좋겠어요. 15장에 이제 총회가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거기에도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갈 때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이냐? 할례냐 비할례냐 그것이 문제냐?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비할례자라 할지라도 우리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그 또한 구원이 있음을 너희가 다시금 알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해서 총회 결정해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해서 다시금 그것을 또 선교지로 촥 내보내는 거죠. 결론은 이제 뭐가 됩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이신치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할례를 안 받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도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그들에게 주고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더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수가 더해지는데 오늘 이 시간
정말 이 짧은 시간이지만 작정한 규례에 대해서 저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을 다 하려고 했으나 여러분 또 시간이 많이 가서 이 기획을 단계해 놓으시고 또 다음 주 부활절 지나고 또 그 다음 주에 또 이어서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의 서두였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면 작정한 규례가 이만큼 중요하다. 작정한 규례. 그리고 작정한 규례가 무엇이냐? 예루살렘의 총회의 결의의 내용과 또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이고 또 그러면 우리 교회도 작정한 규례가 있다는 겁니다. 그 작정한 규례를 지금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에게 줄 것이고 또 저는 지키게 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며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인이 하나님이 부흥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고 우리는 나중에 어딜 가서 어떻게 교회가 부흥되었습니까? 비법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할 때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비법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큰 교회들이요 많은 행태를 가지는데 저는 참 속에서 하는 게 이거예요. 교회가 한 2,000명, 3,000명, 10,000명만 되면 이제 자기 수하의 교회들을 모으려고 해요. 자, 숙식 제공합니다. 개척교회 목사님 모이세요. 우편물이 엄청나게 옵니다. 그 우편물을 아껴갖고 내 통장으로 보내주지.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편물이 많이 옵니다. 힘드시죠 목사님, 사모님과 목사님 여행 보내드립니다. 뭐 어쩌저쩌 하죠. 숙식 제공합니다. 비법을 알려줍니다. 뭐 합니다. 5분만 들으면 스님도 세례를 받게 하는 놀라운 비법. 막 이렇게 해서 합니다. 좀 이름도 얘기했고요. 부산 세계교회라고 좀 아주 큰 게 있거든요. 엄청 좋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나의 부하교회를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만들어내서 뭐 하자?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저희는요 꼭 그럽시다. 우리 교회도 부흥하겠죠? 아멘 안 한 사람들은 간첩이야. 하준아 우리 교회 부흥할 것 같지? 울지 말고 속으로 들었어. 목사님 들었어. 울지 말고 혼나는 거 아니야. 장난 계속 쳐. 잘 하면 돼. 자 이거예요 이거. 우리의 비법은 뭐지요? 믿음 지켰다라는 겁니다. 내 믿음 굳건히 했더니 비법은 하나님이 날마다 구원받는 수를 더하셨어. 이렇게 말하면 욕 많이 할 겁니다. 근데 그게 진짜인데 비법을 알려주세요. 비법이 있어야 알려주지. 진짜 아닙니까? 우리 정세균 집사님 이거 만들어가지고 벌내가지고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좀 배우라 그래요. 여러분 참 배울 수 없게 말해. 어떻게 고춧가루 조금 소금 조금 이거 갈아갖고 듬뿍 갖고 끓이면 됩니다. 참 말 들으면 쉽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게 비법이 없어. 할 때마다 그람 재고 넣습니까? 느낌대로 넣는데 그걸 비법을 알려주라 하니 그러니까 우리도 진짜로요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목사가 무엇을 했더니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했더니 부흥했습니다. 어디가 세미나를 듣고 와가지고 맞다 이래야겠다 이래가지고 그걸 그대로 접목을 시켜보니까 사람이 막 한 주에 50명씩 등록을 하더니 막 5년 되니까 2,000명이 되어버렸습니다. 배우세요 그런 교회 말고 우리 진짜 어느 분이 누구 와가지고 분명히 비법이 있다 이거. 비법이 뭡니까? 네, 믿음이 굳건해진 겁니다. 말 안 해주네. 저 지사에 가가지고 우리한테 알려주세요. 비법이 뭡니까? 믿음이 굳건해진 것 뿐입니다.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작정한 규례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주부터 그 규례를 제가 주고 지키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작정한 규례를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규례를 우리가 받고 우리가 지킵시다. 저는 꼭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요. 정말 하나님 믿읍시다. 아멘. 좀 몰라도 되고요. 좀 부족해도 되고요. 좀 얼빵해도 되고요. 잘 몰라도 됩니다. 하나님 믿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하준이 잘하고 있어. 니나 잘해.
하준아, 네 엄마가 이런다 너한테. 잘하고 있어. 여러분 8살짜리 애가 지 혼자 여기 앞에 앉아가지고 큰 소리 치지 않고 혼자서 이러고 있는 게 여러분 보통 일 같습니까? 저는 너무 자랑스러워요. 이 아이들이. 우리 그 아이들 보십시오.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100명의 아이들과 1000명의 아이들과 저는 이 아이들 안 바꿀 겁니다. 말이 쉽죠. 네, 앉아서 1시간입니다 여러분. 근데 앉아서 안 듣는 것 같지요 여러분? 우리보다 더 잘 들어요. 저 깜짝 놀랍니다.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세 좀 안 좋으면 어떡고? 여러분 우리 꼭 하나님 믿읍시다. 아멘. 하나님 믿지 않는다면 이 모든 거 다 쓸데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하는 그 어떤 작은 것 하나라도 다 쓸데 있는 겁니다. 작정한 규례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배워나가는 그 좀 설레임을 가지시고 교회 오세요. 오늘은 내가 어떤 거를 배웠고 어떤 걸 지키게 될까? 그래서 내 믿음이 얼마나 더 굳건해질까? 거기에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비법을 배워가지고 어떻게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까? 그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더 굳건해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성장시키실까? 기대되지 않습니까? 저는 저를 바라보면 앞이 참 캄캄해요. 어떻게 감당해낼까?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까?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참 깜깜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으니까 안 깜깜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리고 기대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일,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했잖아요.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실 건데 그 일이 과연 어떤 일일까? 그런 기대감으로 우리 교회 옵시다. 주일이요 이런 거 말고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규례를 가르쳐 주실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 전체 교회를 돌릴 때도 어떻게 우리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까? 그런 기대감이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